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너의 은혜들이 어딘 데서 마음에 채없는 성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거리들이 은혜의 주님 어딘 데서. 아멘. 우리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면 믿음 없게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계단 앞에 모두 책에져 복을 받은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선제서 그린 후에 주 내 몸을 저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대서 드린 후에 두 내 마음을 저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너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너와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선제서 그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저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겠네
우리 323장 한 장 더 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구름 넘어 나서리고 어디든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떠나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에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에 늘 막으리까. 악을 걸자 힘들어도 복음 듣고 가오리라. 소등 같은 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이 몸에 죄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이 몸에 죄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영광 모든 것을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질거 거리다. 이름 없이 빛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그래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싸우니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영광을 돌리세. 모처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오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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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계세 주님을 넘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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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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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니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오
김진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로나 그리스도 사랑의 은총을 믿고 나아가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성하였으며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부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태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업사회 구원방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미익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기 다시도 허락받지 못했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미익한 사명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정성하게 하고 마지못하여 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크게 축복받아 심령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신령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약의 수치를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216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하모 나의 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이름과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너희를 방어하시리.
베풀게 하옵소서.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예물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하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 아버지 직장과 그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님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감사가 삶에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함이 이루어짐을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건축과 선교와 이웃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들 주님 하나하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손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경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붙잡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이 새로운 씨앗이 되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그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것처럼 내일은 우리 호남 특별연회 연회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연회가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되면서 그렇게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지방별로 모여서 줌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모든 분과회나 이런 거는 이미 어저께 인터넷 통해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정에 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결정을 했고 내일 회의 때 보고하는 위주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연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지방은 목포제일교회 모여서 함께 하는데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방이 또 연회가 잘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4월 20일 날 예배드릴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다음 주일 날 강구를 하겠지만 4월 20일 날 저녁에 7시 반에 교회 모여서 감독님하고 더불어 건축회의에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임이 다 쉽지가 않아서 요즘에 좀 어렵지만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우리 감독님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건축의 그 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 그 사회적인 환경도 있지만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축의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올해는 이 건축을 잘 마치고 우리가 창립기념일에 함께 예배하면서 내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지난주에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오보사 권사님이 찍사하느라고 계속 제가 이렇게 함께 모은 것만 보여드렸는데 제가 해가지고 이거는 좀 사진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려고 합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 우리 건축하기 전에 함께한 그런 예배로 기억하고 함께 나눌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잘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김봉래 권사님이나 김정선 권사님 우리 노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개사회도 다니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는 연락하셔서 우리 김영선 권사님이나 김봉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간도 집사님 부부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또 일주일에 2번씩 가서 투석을 하셔가지고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김간도 집사님 그래도 수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강선호 권사님은 퇴원해 계신데 오른쪽 발이 약간은 부자연스러운데 좀 이렇게 움직이고 운전하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운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좀 가까우면 이렇게 차량 운행하고 그래서 오실 텐데 멀리 계시니까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응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찬송 3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강분노 잠잠게
바라보만 눈물 겨울이 제 아무리 성능요 더욱저도 권능에서 그 무릎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어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당 안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만이 살아있어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한 삶이었는가를 함께 되돌아보면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 사망을 이기신 그 권세와 그 승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승리하고 복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중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형이 좀 지역에서 고약한 사람이었나 봐요. 뭐 이렇게 고약하고 술주정뱅이로 소문도 나 있고 뭐 노름도 하고 소위 안 좋은 것은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가 봐요. 근데 그 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형 이번에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좀 목사님이 주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하는 중에 우리 형을 이렇게 호칭할 때 꼭 한 번은 성자라는 말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형이 어떤 사람으로 소문났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으로 소문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탁을 받긴 했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성자라고 표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만약에 그런 노름하고 이런 게 다 사람들이 아는데 그 사람을 성자라 그러면 앞에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알지만 또 목사님은 그런 부탁을 받으면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어. 그런 부탁을 받으면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 표현을 안 써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시험 들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장례인들을 하는데 가가지고 장례인들을 했대요. 하시면서 그랬대요. 참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고약한 부분도 참 많이 있었고 성대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참 그랬는데 그렇지만 이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동생보다는 성자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해가 되신 분 계세요?
웃는 사람. 그렇게 변했대요. 하여튼 그렇지만 동생보다는 성자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의 모습을 꼬집기도 하면서 약속대로 못 지켰어요. 성자라는 말은 썼잖아. 이렇게 인도를 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세상을 떠날 때는 듣고 싶은 말들이 있지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마무리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한 해가 마무리가 되든지 한 달이나 한 주간이 마무리가 되든지 또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을 때에도 그 역할을 마칠 때는 사실은 누구든지 그 역할을 마칠 때 이렇게 아름답게 말을 듣고 그 역할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욕을 먹으면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역할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뭐 큰 역할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일을 시작을 했으면 그 역할을 마칠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이 참 성실하게 했지, 최선을 다했지, 열심히 했지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세상의 삶을 살고 떠나갈 때는 그 마음이야 오죽했겠으며 그 가족들도 그러한 말을 뭐하고 싶었겠어요? 듣고 싶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그 소리를 들을 만한 이들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만한 이들을 준비하지 않고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자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최소한도 뭐는 좀 덜 해야 돼요? 욕먹는 일은 좀 덜 했어야 되겠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사는데 이 말씀 이전에 소개한 것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소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환경의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삶의 환경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문제, 또 종과 상전의 문제가 많이 부딪혔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 안에서 종과 상전의 문제도 이것이 부딪히기를 시작을 했어요. 종과 상전의 당연한 관계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신앙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될지,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이 바뀌어져야 할지 고민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북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습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가 못 되고 떨어졌어요. 이게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집 모습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되고 갔는데 마지막 장로 가정을 겪을 때 모습은 장로가 됐고 그 집 주인은 장로가 못 됐어요. 괘씸하잖아요. 그죠? 집에 와서는 많이 괴롭혀도 되잖아. 그죠? 내가 부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꼭 장로님 하면서 자기가 부리는 모습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늦게 장로가 됐는데 먼저 장로가 된 그 모습이 이게 사람 대비 괜찮더라. 저 사람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분이 나중에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리던 모습이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됐는데 부딪히지를 않아. 내가 부리던 모습이 먼저 장로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저 양반을 나는 가진 게 돈이 좀 있으니까 저 사람을 공부하도록 해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목사님 모셨다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는 그분이 그 교단의 회장을 지내셨다니까요. 그 모습이 참 복되죠, 그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나보다 늦게 교회 온 사람이 나는 집사가 안 됐는데 집사가 됐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분은 내가 부리더니가 그가 장로가 됐는데 나는 떨어졌어. 그런데 그분을 장로님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종과 상전에 이런 문제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살핍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삶의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대적하라. 이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신방을 제일 잘하는 거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가 신방을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틈만 나면은 어떻게 그렇게 신방을 잘하는지 알고서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서운함이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모르는데 마귀는 그걸 알고 다 신방을 먼저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틈에 들어가서 벌려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한 일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종과 상전의 삶의 관계,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모든 삶의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마귀가 있대. 그래서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것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기보다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열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땅은 영적인 전투장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이 전투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마귀에게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말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기술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뭐하는 기술이 있다? 넘어뜨리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술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름을 할 때 보면 상대편 선수가 거는 기술에 뭐 하려고 그래요? 걸리지 않으려고. 그죠? 어떻게든지 상대편 그 선수가 들어오는 그 기술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 기술에 걸리면 백발백중 뭐 하니까? 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씨름을 하면 항상 기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관계, 그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술에 걸리면 그냥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에 걸리면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기술이, 또 마귀의 속임수가, 마귀의 모략이, 마귀의 교활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마귀의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당시의 삶의 환경 중에 종과 상전의 관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교회 안에 그런 그 틈을 벌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기술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 기술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술에 걸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큰 도적이, 그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너무도 긴 여정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은 삶에 큰 변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지 못하는 순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겪어도 되지 않을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가 기술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그 기술에 걸려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 이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겨내는 사람으로 삶을 열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은 이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무엇하라 그랬어요? 강건하여 져라. 우리가 좀 신앙생활할 때요, 강건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강건하다는 거죠, 굽히거나 굴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굴복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굽히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믿음의 깊이에 있어서는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 코로나나 이런 것에 대한 경계성을 그냥 쉽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경계하고요, 조심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굽어지게 하거나 굴복하는 믿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했듯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데, 예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굽히지 아니하고 좀 강건한 굳센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환경과 문제는 우리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코로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건강에 있어서도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기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삶에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져 다시는 일어서게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강건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강건함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때로는 밖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신앙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내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늘 했던 얘기 아닙니까? 나와 내 집만은 뭐 하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언제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강건한 신앙으로 나간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모세를 통하여 배우고 모세를 통하여 보고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어느 한순간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의 일이 발생했지만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설 때까지도 그런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와 대신만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강건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 강건한 여호수아의 신앙이 여호수아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민족을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강건한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강건한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그 강건한 믿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환경은 늘 마귀의 기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기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모략과 그 힘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무너뜨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술을 이기게 하는 예수께서 주신 신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문제가 있고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보니까 무엇을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이게 당시에 그 군인들이 입었던 옷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패, 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또 뭐예요? 머리에 쓰는 투구. 또 무엇이 있어요? 정갱이 바지. 또 여기를 막는 흉배.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군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방패를 잡고 그리고 흉배를 가리고 정갱이 같이 약한 부분을 가리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약한 부분, 약점이 되는 부분을 보호하고 상대편을 공격하는 그러한 무기,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신앙의 힘을 가져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기술이 들어올 때 그 기술에 그냥 서 있으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줘 보세요. 마귀의 기술에 걸리지 말자. 뭐에 걸리지 마요? 마귀의 기술에 걸리지 말자. 이 약한 부분을 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으면 그 기술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방패와 칼과 창과 투구와 흉배와 이런 것들이었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의 삶을, 내 삶의 능력을 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둘째치고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마귀의 기술을 이겨내며 세상에서 살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에서 살아 돌아오려면 적어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거기서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강야에서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은 대로 일하겠다. 그런데 거기는 무서운 것도 있었죠. 너희들이 저주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들어서 행할 것이고 너희들이 축복하는 것도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중심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당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가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점점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하기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기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물론 어디 가나 성경은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도 성경이 있지만 하루에 몇 번이나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열어봅니까? 집이나 사회나 교회나 어디나 성경책이 있지만 하루에 몇 번이나 그 성경책을 열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려져 있는 세상이 됐지만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정적인 시간입니다. 밖에 있는 떨어지는 꽃을 보면서 그 꽃보라가 시날리는 것을 보면서 그 구경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신앙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상의 꽃보라를 보지 못해서 슬퍼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슬퍼하는 신앙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진아가 왔다 가면 거기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어도 예배하는 자리에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마음 슬퍼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거해야 되겠고 그렇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가 그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듯이 우리는 신앙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소유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굽히거나 굴복당하지 않는 신앙인, 세상의 환경과 신앙의 문제에 굴복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강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강건한 신앙으로서 매일 터지고 지고 울며 돌아오는 신앙이 아니라 승리하여 돌아오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용기를 얻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힘있게 키워가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힘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강건한 신앙인으로 그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신갑주를 입은 그러한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강건하여 새 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멈추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앙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가지고 우리를 굴복하게 하려는 그런 마귀의 아버지 기술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귀의 관계함에 우리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굳세고 강건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귀한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일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에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경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마귀는 그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기술로 들어오지만 주여 그 기술에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굽히거나 굴복하지 아니하는 강건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사오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신앙이요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들에 머물게 하시며 약한 사람들 그 약함이 강하여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여 지혜로 그 삶을 열게 하시며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인해 머무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참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섬기며 예배하는 귀한 몸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